오늘 함께 나누실 귀한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끝으로 긴 역대기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역대하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은 오늘 36장입니다. 남유다는 1차 포로기 때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포로기 때는 에스겔이 포로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또 3차 포로기 BC 587년을 끝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대다수의 지혜 있고 학식이 높은 그리고 쓸모 있는 그러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역대의 근본 주제는 선민 이스라엘이 거듭 패역한 길로 행하여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을 회복해 하지만 타락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끝없이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징계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한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 회복의 희망을 다시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행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은 분노하신 대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참으시고 또 참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계속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할 때마다 꾸준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들과 우리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저와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열왕기의 마지막과 대조적으로 결론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면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와긴 왕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열왕기에서는 왕의 개인적인 운명에 큰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역대기는 바사왕 고레스가 베푼 은혜로운 칙령에 의해서 유다 온 백성이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끝을 맺으면서 왕가보다는 온 백성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대기의 결론은 열왕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역사의 결론이 되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기초한 옛 언약의 빛이 사라지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기초한 새 언약의 빛이 밝아오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구약적 배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시고 온 인류 중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 위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심판을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회복의 소망을 위해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되리라고 이 소망의 예언이 했던 그 소망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언제나 역사의 주인이시죠.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죄를 정화시키고자 하시는 회복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비록 징계의 채찍이 아플지라도 겸손히 엎드려 받으면 더욱 온전해지고 그리고 또 회복할 때가 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타락한 백성을 회유하여 하셨지만 그들은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악한 길로 그들이 행하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된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면 유다 자손을 건고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리라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이렇게 예언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던 중에 하신 말씀인데 이때도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신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담겨진 의미는 바로 그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하고 아끼는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에게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모진 매를 대고 너 이렇게 하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엄마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크게 혼날 줄 알아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혼내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 아들이 돌아서기를 원하는, 바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깊은 부모의 마음이지요. 사랑입니다. 이에 국률하심의 은혜로 유다의 귀환을 위해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열국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무효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이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바벨론까지 점령하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권세를 주신, 자기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마음을 열었고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이 고레스의 명을 따라 일어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계획되고 다스려지고 있음을 깊이 우리가 인식할 때에 상황들을 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라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선포된 말씀과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고 또한 당신의 약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과 왕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당신이 쓰시는 사람들을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니다. 이 깨우심을 감지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방인까지도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깨우시고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택하신 성도들을 소명의 길로 돌아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 제 포로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할 때에 제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을 때는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전도하자고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말하지만 그 뒤에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상천하지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늘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실패한 자 같지만 성공하는 자요, 엎드러진 자 같으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싸구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제약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체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하게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도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절망 중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남은 자,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 중에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심을 경험하며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 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쉬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공동기도문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드리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 통독과 전교인 성경 필사를 통해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2학기를 통하여 참된 믿음과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소서. 16일에 있는 수능시험 및 취업 고시 또 준비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옵소서. 한동안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능생입니다. 유영은, 윤승한, 이금미, 이문규, 이민규, 이소연, 이예지, 이태훈, 이혜원, 장현지, 정혜진입니다. 그리고 취업과 승진과 각종 시험생들은 양혜원, 오승원, 위경은, 위진영, 유영골, 유희성, 윤민재, 윤신우, 윤우진, 이성현, 이성원, 이윤성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을 주셔서 하나님 좋은 결과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죄 포로된 자들에게 우리가